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전혀 몰랐던 사람을 어느 날 만나게 되고 또 어떤 직장이나 또 공동체나 동호회나 사업의 일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나 또 그 사람이 보여주는 행동을 통해서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스타일, 또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성격과 인격이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나타난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저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 정도까지, 이 정도로 우리가 이만큼만 신뢰해야 되겠구나. 이 이상으로 내가 기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는 무엇에 근거하게 됩니까? 무엇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그 사람 본인이 보여준 실상, 그 사람이 나타낸 모습, 그것에 의해서 다른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신뢰도가 좌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겪어봐야 알지, 겪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냥 한쪽의 생각만, 상상으로만 그 사람을 기대했다가는 큰 어려움을 당하고 또 거꾸로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상상으로 기대하는 한 부류의 대상이 있죠. 바로 연예인들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은 방송에 비춰진 그 비춰진 모습을 진짜 모습으로 생각하고 상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그럴 거야 라고 그냥 맹신을 하듯이 하죠. 그래서 한때 배우 이영애 씨 아주 인기 절정일 때 화장품 광고를 찍을 때 산소 같은 여자 뭐 이런 그 카피를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볼 때 그때 남자들은 이영애 씨가 매일 이슬만 먹고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자신의 생각으로 상대를 일방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랬다가는 사실 큰 코 다치게 되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을 신뢰한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의 평소의 모습이 결국은 바탕이 되고 근거가 되어서 그 신뢰도의 비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게 되면 종교에 대한 기대와 어떤 그 바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 종교를 가지면서 내가 바라는 기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요, 그 시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기독교 신앙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냥 나의 기대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행동과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 속에서 이루신 그 모든 하나님의 행동을 보고 모습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 정도로 믿어야지, 이렇게 신뢰해야지 하는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에 근거를 둬야지, 단순히 종교를 가지면서 내가 나의 현실과 나의 필요를 따라서 기대하는 그 기대를 갖고 하나님을 믿었다가는 그것은 신앙의 시험에 빠지게 되고 자칫 오해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대를 잘 모르고 그냥 상대에 대해서 나의 일방적인 상상과 기대를 갖고 상대를 판단하고 상대에 대해서 좋든 나쁘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상대를 모독하는 경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안면만 알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나에게 와서 난 당신이 이럴 줄 몰랐습니다. 실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깊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자기가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실망이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나를 얼마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 다른 말로 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나에 대해서 기대하고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나를 모욕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일방적인 나의 기대와 상상과 나의 현실의 상황과 나의 필요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은요, 10계명에서 3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말씀, 바로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을 주신 것과 함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동안 어떤 일을 어떻게 하셨고 역사 속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에 근거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보여준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 신뢰의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신뢰도의 비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래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나의 현실의 피로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 그건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보이셨고 나타내셨는지 역사 속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직면하는 현실에 대해서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도의 현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시작하죠. 자, 그러므로란 말은 앞에 있는 내용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앞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가 로마서 3장 21절에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는 바로 그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오늘 4장 18절 말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바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겨진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는 말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불가능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바라고 기대했지만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믿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현실이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불가능한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년에 네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아니 지금 아내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다 아기를 가질 능력이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 앞에 대놓고 농담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그렇습니다라고 아멘이라고 할 만한 자기의 마음의 확신도 없고 그래서 주저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빨리 아멘해. 그러니까 얼떨결에 아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다라가 아니고 도저히 그런 조건과 자격이 되지 않는 가운데 얼떨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말도 못하고 기라고 말도 못하고 그냥 예 이렇게 한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비슷하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존재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과 정반대의 말씀하실 때 아멘 선뜻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좀 비슷한 뭔가를 보여주면서 그러면은 그래요. 그럴 수 있겠네요. 라고 하겠는데 전혀 그것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니라고는 말 못하고 그렇다고 내가 확신 있게 그렇다라고도 말 못하고 그냥 오늘날로 말한다면 영혼 없는 대답 아멘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요. 예.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의로 여겨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 우리가 의롭게 여겨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조건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고 의로 우리를 여겨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4장 25절에 나온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 의인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집니까? 믿어집니까? 믿어지지 않아요. 바뀐 것이 없는데 갑자기 내가 그렇다면 나의 죄된 생각이 싹 사라지고 의의 생각만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똑같아요. 여전히 나의 습관은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악한 잘못된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무덤에 들어갔다 나오면 좀 아마 실감이 날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이제 의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다.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너는 영생을 받았다.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안 믿어진다고 해서 사실이 바뀔까요? 바뀌지 않습니다. 사실이 먼저이고 믿음은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아직 사실이 그렇게 됐는데 믿어지지 않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여겨라 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1절이 바로 그렇게 여길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사실에도 불구하고 당장 믿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인데 분명한 것은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결혼해서 남편이 되는 겁니다. 어제까지 청년이었는데 오늘 결혼했는데 이제 청년이 아니고 남편이라는 거예요. 물론 결혼식은 했지만 바뀐 것이 없어요. 난 똑같아요. 남편이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죠. 그러나 사실은 남편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살다 보면 어느 날 아기가 태어납니다. 졸지 아버지가 돼요. 아니 난 아버지가 될 준비도 충분히 되지 않았고 아버지가 된 뭔지도 잘 모르는데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냥 아버지가 된 겁니다. 실감이 나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은 아버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경우에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 모를 때는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해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너는 의인이야. 너는 영생을 받았어. 너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야. 실감이 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이때 믿음을 발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때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의 아멘으로 믿음을 발휘해야 되지 나의 기대와 나의 소원을 가지고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100%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경우에 그렇게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할 때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의 느낌보다 의롭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구원을 받았다. 혹은 이제 우리는 성도가 되었다. 나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성도, 이제 의롭게 된 성도에게 주어지는 현실은 어떤 현실이 펼쳐질까? 구원받았는데 어떤 현실이 펼쳐질까? 여러분 신앙을 가졌는데 종교를 가졌는데 기대가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기대를 하잖아요. 이제 내가 이 종교를 가지면 나의 인생에 대한 기대를 갖죠.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져야 되냐면 일방적인 나의 생각의 기대가 아니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펼쳐질 현실이 이렇다라고 말해줄 때 그것이 우리의 기대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성도에게 펼쳐질 4가지의 현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싸웠습니까? 하나님과 싸웠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마음은 행동의 공작소죠. 마음에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서 행동이 나오죠. 마음이 원수가 됐으면 행동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조상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섰고 그 뒤로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를 자처했습니다. 원수로 살기를 자처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 그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바로 평강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평화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잠깐의 평화는 맛볼지라도 진정한 평화와 만족과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여러 가지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채우고 누리고 아무리 해도 근본적인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터졌습니다. 무엇을 채워도 만족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근본적인 불안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 또 모든 인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펼쳐진 현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 화평이란 말은요, 평화라는 말인데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샬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말로는 평안 혹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인데요. 이 에이레네라는 말은 똑같은 이 평화라는 말인데 이건 전투의 영어예요. 오랜 전쟁에 지치면요, 정말 삶이 여자 한멸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살아서 내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까?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적군에서 날아오는 그 시대에는 어떤 화살이겠지만 오늘 이 현대전에서는 총탄, 포탄의 그 소리를. 불안하죠. 언제 이것이 터지고 언제 저기 기습할까? 이 불안감. 그걸로 잠을 자도 제대로 못 자는 거죠. 신발도 벗지 못하고 자고. 그러한 삶 속에서 어느 날 전쟁이 끝났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이제 마음 놓고 다닐 수 있게 됐다. 랄 때에 오는 그 안도의 바로 그 쉼과 안도의 마음. 이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평안입니다. 근본적인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무엇으로도 채우지 못했던 인간,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벌고 열심히 장식하고 치장하고 만들고 소유하지만 해결되지 않았던 어거스틴이 그래서 내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내 인생의 안식을 찾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화평, 이 안식, 이 근본적인 꽉 채워주는 기쁨,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성도에게 펼쳐진 첫 번째 우리의 실제적인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출입증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막을 보면은 성막에 지성소가 있는데요. 그 지성소의 법궤 위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은자라고 얘기합니다. 시은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푸실 자, 베풀어지는 보좌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그날을 명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면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축복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럼 백성들이 기뻐하며 1년을 또 편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보좌 앞에 1년에 한 번 숨죽이면서 그날이 될까 안 될까? 그날의 은혜를 받을까 말까? 이렇지 않고 언제든지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야 되는 그 현실이 우리에게 펼쳐졌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 나갈 것이니라. 예, 우리는 지금도 얼마든지 이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여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당히 구하고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실상입니다. 바로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언제든지 구하고 받을 수 있는 이 현실이 성도에게 펼쳐진 현실이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또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자랑하느니라. 즐거워한다는 것은 즐거우면 우리는 자랑하게 되어 있죠. 바로 자랑하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에게 일어난 세 번째 변화는 하나님과 화목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한마디로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와 요한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이 변형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빨래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찬란했다. 그래서 그 영광이 너무 좋아서 주여 우리가 이곳에서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그 영광을 본 자들마다 그 영광에 머물러 살고 싶은 바로 그 영광. 그 영광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기대하고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바로 그 현실, 그것이 우리에게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좀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의 되심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 그 모든 것, 그것이 성품일 수도 있고 능력일 수도 있고 역사일 수도 있고 많은 것이죠. 하나님 되심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우리는 그걸 거룩하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펼쳐졌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기에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고 이러한 기회를 주셨습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의 실상이고 현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다른 말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성도에게 주어진 현실은 하나님과 화목되고 그 은혜를 언제나 받을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실상이지만 하나님은 이 현실만이 아니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를 어떤 현실로 이끌어 가시냐면 환난의 현실로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환난이 왔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이미 환난으로 우리 이끌어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방적인 기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과 또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환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환난은 환난으로만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환란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그 연단이 마침내 소망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수순이에요. 마치 드라마를 찍는 주인공이요, 그 결과를 알고 드라마를 찍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는 주인공이 이제 분명히 인정을 받고 주인공이 승리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 결과가 대부분이 이 주인공이죠. 그런데 그 중간에는 무엇이죠? 천대를 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가난해지고 비천해지고 이런 과정이에요. 그러나 주인공이 결과를 아니까 이걸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주인공이 난 주인공인데 내가 왜 이런 비천한 대우를 받아야 돼? 그러면 그날부로 그 사람이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더 비천해지고 더 가난해지고 더 불쌍하고 천대받을 때 그 역할을 리얼하게 하면 나중에 반전이 됐을 때 영화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을 수도 있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무엇이죠? 소망을 이루십니다. 환난으로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현실에 지금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현실, 환난의 현실도 자랑할 수 있고, 그래, 올라면 와봐라. 환난이야, 올라면 와라.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네가 나를 어떻게 알겠느냐? 아무리 해봐야 죽이는 것밖에 더 하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에서 부활을 이루셨다. 이 승리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의 현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소망을 누가 보장하죠? 세상에서는요, 많은 소망이 있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소망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허망으로 끝날 때가 있고요, 실망으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유는 오늘 성경 5절,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우리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이 소망이 왜 반드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죠? 5장 이제 그 뒤에 6절, 7절, 8절에 나온 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에, 아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형편없을 때, 하나님의 하자도 모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랑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이루어졌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소망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왜 이루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당연히 그 소망은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이 현실의 환난의 모습들, 어쩌면 이것이 성도들의 대부분의 현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가 여기서 좌절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이 환난과 인내가 쓸모없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환난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연단을 만들어내요. 이 연단이라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고 우리의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모양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내구성을 가진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위대하고 멋진 인생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드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의 믿음은 그 약속대로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바로 그것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도 받아들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은 현실에서는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현실을 감당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실을
앞에 얘기한 세 가지의 현실을 영광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한 현실을 욕됨의 현실, 치욕스러운 현실. 우리 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 하면서 갑자기 어떤 환란이 오면 충격을 받고 좌절하고 실망을 하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그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은 어떻게 펼쳐질 것이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펼쳐지는 거예요. 아, 수순대로 가는구나.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연단으로, 이것을 소망으로 이루시겠구나. 이렇게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왜 이런 현실이 왔냐라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더 이상 믿음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 삶이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허락하시는 현실이 대부분 이런 현실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인생을 바라보면서도 많은 경우가 이렇습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서 좀 열어주십시오. 우리 이창훈 집사님 이 말씀 한번 꼭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자, 우리 여기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면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이 바로 영광과 욕됨의 두 모습을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명한 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우리를 무명한 자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인데 세상에서는 우리를 하찮은 자로 취급합니다. 우리는 부유한 자고 부욕해 하는 자인데 세상에서는 우리를 가난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현실은요, 이 두 가지의 현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충격적인 착각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혼돈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의 현실이 있고 또한 욕됨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다 영광의 현실이면 좋겠지만 욕됨의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영광스럽게 만드시기 위해 허락하시는 그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과 욕됨의 현실, 이 두 가지가 너희 앞에 펼쳐지는 현실이다. 그러니 그런 현실이 펼쳐질 때 충격받고 거기서 깜짝 놀라고 거기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정상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환난의 현실을 마주칠 때 여전히 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의 현실을 여전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환난이 오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다 끊어진 줄 아는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유지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참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하찮다라고 여겨지는 그 현실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현실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루실 것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수술대에 누워있는 환자가 요즘은 물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지만
이제 이 환자는 자신의 몸을 그냥 의사에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맡긴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너 나 믿고 내 말에 순종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그냥 우리의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우리의 조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라는 바로 내 말에 거하면 그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장 적극적인 그 모습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의 보상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우리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5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이미 주어진 축복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욱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우리가 죄사함을 놓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된 것이 구원의 얕은 물이라면 이제 구원의 깊은 물에 우리는 잠궈질 수 있고 그 물이 우리를 채우는 그 자리까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의 누림인 것입니다. 이 구원을 이제는 우리는 누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원래 사형을 받아야 될 죄인이었는데 사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사면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왕의 자녀로 우리를 입양시켜 주신 거예요. 사면된 것만으로도 나는 감지덕지인데 이제 너는 이 나라의 왕의 자녀다. 왕자다. 그 자리로 우리를 입양시켜 주신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적극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면된 것으로만 만족하고 살 것이 아니고 왕의 자녀로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누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약속을 가지고만 있지 누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당장 환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다 뒤로 제껴놓고 이것만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한 우리의 인생 최대의 문제가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신 것은 환난으로 끝내지 않고 연단을 통해서 가장 멋진 인생으로 위대한 우리의 인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수순이요 과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때때로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핍박을 받고 믿음으로 살다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너 왜 그렇게 사냐? 그래서 인생에 즐거움이 있냐? 이런 말도 듣고요. 별의별 말을 다 듣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무시를 당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의 신자의 명예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욕됨의 현실이 치욕이 아니고 우리에게 명예인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나가서 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때문에 시위도 하고 규탄도 합니다. 전단지를 뿌립니다. 서울에 가서 그 마천시장의 상인들에게 뿌립니다. 왜? 그 지역구의 사람들이니까. 어떤 사람은 보는 데서 그 자리에서 착착 찢어버려요. 그러면서 뭐하러 이런 걸 하냐면서 핀잔을 주고 얘기해요. 네. 목사가 이래야 되나 이런 마음도 들겠죠. 네. 그러나 이것이 옳은 일이고 이렇게라도 이 나라의 법을 바로 세우고 나아가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운전박대를 당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명예로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현실 속에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현실이 된다 할지라도 그냥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된다는 것이에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비교해서가 아니고 나의 현실이 좀 못나고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낸다면 우리 주님이 나중에 엄밀히 지켜 세울 겁니다. 그런 조건이 없는데도, 세상적인 조건이 없는데도 믿음으로 나를 믿고 살았다라는 거,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현실들, 이러한 욕됨의 현실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고 이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유효함을 가지고 꿋꿋이 묵묵히 우리의 길을 가면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이 현실, 이미 알고 있다면 이제는 그것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그걸 가지고만 있지 마시고 그것을 누리시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묵묵히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에게 펼쳐진 약속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요. 하나님, 우리는 가졌음에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좌절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그냥 멈춰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명예로 영광으로 알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믿고 나아간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570장